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유아부부터 어른까지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가 이게 총회 공과를 제가 참고해 봤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저게 비틀즈 그리고 한 40대 50대 부모들은 보톡스 우리 30대 그리고 20대 10대는요 방탄소년단, 그죠? 방탄소년단. 같은 단어인데도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달라, 그죠? 이게 뭡니까?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세대에 따라서 이해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다 모르시겠어요? 네, 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네.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어지고 세대의 차이가 있다는 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고려청자예요. 여러분 고려청자 아시죠? 사진 준비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이렇게 아름다운데 색깔이 아름다운 색깔, 그 비치색, 파란색도 아니고 뭐 하늘색도 아니고 비치색이 나는 그 아름다운 색깔. 근데 이 신비로운 비치 색깔을 내는 그 기법이 그만 120년 전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사라지고 말았대요. 명맥이 끊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전수받지 못한 거예요. 장인을 통해서 그 다음 장인이 또 그 다음 장인이 이 기술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그만 이 일에 실패해버리고 만 겁니다. 명맥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대요. 한국 민속학 개설에 보니까 유근영옹이라고 하는 분이요 18살부터 80세까지 이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색깔을 구현해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1986년 전남 강진에 고려청자 사업소가 세워지고 여기에 이용희 연구실장이 29년 동안 이 고려청자의 그 신비로운 빛의 색깔을 구현하려고 수없는 복원의 노력을 했는데 98% 복원했대요. 그러니까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에 이렇게 계승을 못했더니 다음 세대의 기술을 계승 못한 결과 오늘날 그 아름다운 그 색깔을 볼 수 없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BTS건 고려청자건, 그죠? 이런 세대 간에 이어지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의 신앙이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가고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광야 생활 보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대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해요. 많은 가나안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많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상도는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어두웠던 시기예요. 사사기의 표제어 아십니까? 많이 반복되어지는 문장인데 사사기의 표제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맞죠?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반응을 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표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없었어요? 물론 인간 왕은 없었지요. 그러나 유일한 왕, 영원한 왕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왕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가 볼 때 좋을 대로 행한 결과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여러분, 사사기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왕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싹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싹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버리고 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민족을 들어가지고 또 침략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해요. 그러면 또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 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사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 하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인데요,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지적으로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영적인 경험이 없어요. 이 안다는 것은 진정한 체험과 얻어진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험과 체험으로 얻어진 지식이 없더라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좀 제가 볼 때 이상해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 맞지 않아요? 그 후에 일어났으니까 다음 세대가 맞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 시대는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기록해야지 맞은데 다른 세대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세대가 뭘까? 세대는요, 제가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GPT가 아니고 이번엔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세대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 다시,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 이 세대예요. 그러면 다른 세대는 뭘까? 다른 세대는 뭐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후손이지만 이전의 백성들과는 신앙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와 같이 신앙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없는 세대, 완전히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의미할 때 다른 세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요, 여호수아 시대의 그 세대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단서를 오늘 8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8절 이렇게 말하죠.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죽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보겠습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우지 마시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은 누굴 섬길지 너희가 택해, 그 말이 아니죠. 뭐죠? 여러분들 누구 섬길지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고 흔들리지만, 그런 가운데 있지만 나는,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신을 섬겨야 할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연하게 자기 의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해요? 여호수아 24장 16절과 18절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그리고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백성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 민족을 쫓아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신앙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거죠.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게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들, 그죠? 또 교회 공동체에서의 또 리더들의 직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식구들이나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신앙의 리더십이 되어주는 것이죠. 솔직히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강단에서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지 라고 하면서 잘 듣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같은 평신도인데 직분자인 그 평신도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 라고 말할 때 더 와닿는 거예요. 더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1대1입니다. 여러분 1대1 많이 신청하시고 함께 은혜와 신앙의 큰 그런 성숙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으니까, 그리고 함께 했던 장로들도 니들도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세대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겨요. 바알신과 아스타롯을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 그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더 중요해요. 나한테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이지만,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신, 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당장 나한테 유익한 걸 채워주는 그런 신을 쫓아간 겁니다. 마침내 어떻게 해요? 겉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백성, 다른 세대. 왜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지만 뭘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영적 계승을 하지 않았어요. 고려청자 만드는 그 기술을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와 이유와 목적을 후손들에게 그걸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후손들이 사사기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를 견뎌야 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역사라는 시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1대1 양육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부분에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소한 것, 우리에게 뭐 그냥 간단한 것, 그죠? 조그만 것, 그런 행동,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사고방식, 이것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요, 다 앞에 드러나는 장벽처럼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행동, 사소한 행동, 결단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놀라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역사의식이 뭐예요? 역사의식. 우리 인생의 작은 점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어지고 마침내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역사의식이에요. 소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침내 신앙의 선배들이 소홀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처음에는 눈덩이가 이만해요. 돌멩이 같아요. 근데 막 굴려보세요. 굴려보시면 이렇게 큰 눈덩이가 되어집니다. 마침내 별거 아니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좀 길어요. 근데 매우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좀 찾아볼 텐데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을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마 그래요. 세마. 세마는 들으라예요. 이 들으라는 말로 시작되어진 이 세마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 신명기의 뜻이 뭐예요? 신명기 명자는 명령할 명자예요. 그럼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신자는 믿을 신? 아니에요. 신자는 재신, 다시 신이에요. 재신, 다시 신.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신신당부한다. 아시죠?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가 이 신자예요. 다시.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은요 모세 오경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요 다시 반복되어져요. 신명기 다시 재차 명령하시는 말씀 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할 때가 있죠.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렇죠. 했던 말 또 하는 게 잔소리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가 잔소리하죠?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또 반복하세요. 또 되풀이하세요. 왜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명 별명이 하나님의 잔소리. 이렇게 말하면 아하 좀 해보세요. 그렇죠? 저 혼자만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듣는지 안 듣는지. 신명기는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잔소리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신명기의 핵심인 이 세마를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래요. 오늘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래요. 이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새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예요? 부모예요? 부모라니까 부모.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은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엄마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자녀들은 다 알아봅니다. 말뿐인 줄.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뭘 추구하고 뭘 가치 있게 여기고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어떻게 그 마음에 새긴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것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지? 그거였구나. 그래 그럼 나도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서 뭐 하래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수시로, 말씀을 강론할 예, 것이며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대요. 그리고 이어서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고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로 삼으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자,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신약에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어디 말씀 보고 있죠? 새벽기도를 드려봐야 알겠지. 안 들으니까 모르죠. 새벽기도를 계시록 보고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일 말씀이어가지고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자, 계시록 13장 몇 절이죠? 네, 16절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여기까지만요. 예, 지금 어떡합니까? 13장에 보니까 용이 두 마리가 나와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용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이 용들의 수가 짐승인데, 용 짐승인데요. 이 짐승의 수가 뭐라고 하죠? 666이라고 해요. 666.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목에 다시 16장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그 표를 받아야 돼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저거 생채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채칩을 딱 심어가지고 그걸로 결제하는 거래요. 요즘에 이 핸드폰에 카드 들어있죠? 딱 긁으면 그냥 따르륵 계산되어지죠? 이제 우리 몸에요, 이 손목에 딱 칩이 들어가고 우리 이마에 딱 칩이 들어가가지고 자동 인식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신명기 6장 몇 절? 네, 그 8절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신명기 6장 8절을 저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메어서 항상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죠? 머리에 붙이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사고하고 손에 메어서 그 말씀대로 일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요, 손목에 표를 하고 이마에 표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말세에. 그래서 다음 세대가 뭐가 되어져요?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감지 못하면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이마에 우리 손목에 표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그 일들이 지금 사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떡합니까? 결국 이마에 짐승의 표가 붙이고요, 생각과 사고방식을 사로잡아요.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 이마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베풀어야 될 이 손이요, 어떤 손이 되어집니까? 자기만 위해서 움켜쥐는 그런 손이 되고 만다니까요. 이게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인 세대가, 우리 세대가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와 영 다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다른 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때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요 힘들었어요.
매번 전쟁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싸워야 했고요. 제대로 치지도 못했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또 싸워야 되고 이기고 수많은 적들을 내쫓아야 되고요. 또 그러는 바람에 땅도 분배받아야 했고 쉴 틈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그러는 과정에 뭘 못했습니까? 네,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바빴죠. 싸우느라고. 돈 버느라고 힘들었어요. 한 집안의 가정이 나가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전쟁터죠. 여호수아 정복전쟁과 비슷해요. 방불이에요. 그러니까 지쳐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 언제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겠습니까? 그럴 틈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고스란히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수요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칼렛 포럼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칼렛은 이상하게 무슨 미션을 주는데 아침마다 꼭 그 사람과 밥을 먹으래요. 그 목사님 부부와 4번 만나서 4번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에서 17년 동안 부목사님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개척하시고 교회 건축하신 목사님이에요. 대단하시죠? 예, 제자 훈련을 아주 잘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신뢰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면서 목회하면서 3가지를 꿈꿨대요. 3가지 목회 하면서 저는 성도들 목회합니다. 당연하지, 성도들 목회하지. 또 하나 목회한대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가족을 목회합니다. 가족을. 그 다음에 3번째가 저는 저를 목회합니다. 뭐 이런 게 있지? 놀랬어요. 성도 목회는 나도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왜 2번째가 가족 목회냐면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목회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아쉽더래요. 목회는 열심히 했어요. 제자훈련 아주 열심히 했고요. 예, 한국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실패가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 아들이 예수를 부정했어요. 예수를 부정하고 있어요. 왜 그리 됐습니까?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요, 가족 사진을 보는데 아빠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이 아들이 아빠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뭔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만 하다가 아들의 신앙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마지막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탈기신자가 되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요, 예, 교회 목회, 성도 목회, 가족 목회, 그다음에 나도 목회해야 된다. 나도 목사이지만 나도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경건 훈련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뭐 참 많이 배웠어요. 저보다 1살 어린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3가지 목회하고 있어요. 3가지 목회. 좋은 건 배워야죠. 여러분, 저도 당진제일교회 와가지고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네, 그냥 해방이다. 옷 다 벗어버리고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가족 목회 꾼도 못 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교회 일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집 앞에서 호흡을 한대요. 심호흡을 크게 한대요. 자, 또 목회하러 가자. 띵동. 쉽냐고요. 그게 쉽냐고요. 회사에서 근무하고요, 야근하고 돌아오면서 집 앞에 성화문에서요 심호흡 크게 하고, 자, 또 이제 또 사역하자. 이게 쉽냐고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애야 기도해줘 하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리키고 은혜와 감동과 영적 체험을 같이 나누는 이 일들을 결단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나와 같지 않다면, 나는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요,
종교가 있는데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 종교가 많은데 가장 큰 종교 불교? 아니에요. 유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대학교.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충청도 분들이어서. 대학교. 부모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대학교. 애 어떻게든지 얘가 대학 보내야 돼. 인서 올려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죠? 그래야지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만 온갖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이 KBS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보셨어요? 이런 건 좀 보셔야 돼.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 이 중국은요 인재들이 공대로 간대. 공대로. 근데 한국은요 인재들이 어디로 갑니까? 의대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공대 합격했던 학생들이 100명이 사라진대. 100명이. 한 해에 100명이 어디로 가요? 의대로 간대요. 의대로. 왜 가죠? 그리 가야 취업 잘 되고 연봉이 높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부모님들도 너 의대 가라, 의대 가라.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대요. 원래 중국이 짝퉁 국가였잖아요. 이제 아니래요. 중국이요 훨씬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도 이제 한국은요 따라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향방이 갈라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니까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리 아이들의 가치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훈련에 목적을 두어야 돼. 억지로라도 애써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억지로 신앙교육 시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1대1 하신 분 중에서 자녀들 1대1 하시는 분이 계셔요. 2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그 아이가 중학교예요. 중학교. 여러분, 중학생 딸내미 아들내미 두고요 지금 엄마가 1대1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중학생?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학생 붙잡아 놓고 지금 1대1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수료했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료식 할 거예요. 억지로. 근데 우리 어떡합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신앙의 발전과 성장은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신앙훈련은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은 억지로. 야,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억지로. 신앙훈련은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왜요? 학교 공부 억지로 시켰으니까 신앙교육까지 억지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교회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바뀌고 마는 거예요. 신앙교육을요 억지로 하고, 학교 교육은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기술 배우고 싶으면 기술 배우고, 네가 빵 만들고 싶으면 빵 만들고, 요리 배우고 싶으면 요리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 그래야 되는데 우리 바뀌고 만 거. 바라기는 그렇게 자녀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교육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 체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이건 지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 없으면요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 몰라서 떠났어요? 아니요,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왜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진정한 알미 안 돼요. 그게 코로나 이후에 떠난 사람 많아요. 영적인 체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 부모와 함께. 그렇죠? 이번에 더 킹 오브 킹스가 얼마나 좋아요? 가서 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 너 뭐 느꼈니? 너는 어디가 감동스러웠니? 난 참 이게 감동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아빠는 이게 왜 감동스러웠냐면 이래서 감동스러웠어. 그렇죠?
나누는 거죠. 영적 체험을 나누는 것이죠. 자꾸 그런 장들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오늘 가정예배 시트지에 그걸 내용을 잘 넣었어요. 영적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단기 선교라고 생각해요.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아들만 보내지 마세요. 부모님 같이 가세요. 휴가 내가지고 엄마랑 딸이랑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가보세요. 저는 참 좋았던 게 단기 선교를 같이 갔어요. 딸내미랑 같이 갔다 오면요, 적어도 3개월 동안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3개월 동안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해서 신앙적인 공유가 많아지고 영적인 체험을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복된 세대가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요,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결정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갔을 때 내가 그때 그럴걸,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2040년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2050년의 모습은요, 2025년 나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과 희망은요, 오늘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치는 가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복된 세대로 계승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